아, 이 사람이 연대가 언젠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크랑 같은 시대라고. 1632년생. 벤담과 칸트는 그 이후에 나온 사람입니다. 칸트도 1700년. 예, 예. 그 다음에 벤담은 뭐 대충 나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되네. 난 스피노자가 현대 철학자인 줄 알았어.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사르트르나 그쯤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이해하고 갔으면 편할 뻔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632년생이라고요. 아까 말했어. 제가 로크랑 동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크는 프랑스 혁명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물 자체 이렇게 벤담에 공리를 적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이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도 전이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네 그냥. 예. 자, 오늘은 스피노자에 대해서 스피노자를 우리가 아직은 백그라운드에서 다룬 적은 없었지. 스피노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좀 알아보고, 물론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 최대한 문제를 풀기에 편안한 절대방어 정도까지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스피노자가 지금까지 수능에서 나왔었어요? 네, 수능 평가원, 그거 뭐 EBS, 학평 뭐 다 합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꽤 많이면 한 10번 이상 나왔다는 건데. 다른 건 둘째치고 그 자기 개발서에서 그 힐링이라고 있는데 토닥토닥 스피노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닥토닥 스피노자. 토닥토닥 시리즈 중에서는 스피노자가 가장 그 많습니다. 다음에 혹시 쇼펜하우 아니에요? 쇼펜하우는 작년에 많이 좀 했는데 그래서 왜 스피노자가 토닥토닥인지는 잘 저는 모르겠고 뭐 힐링을 준다며. 스피노자가 힐링을 모르겠어 주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스피노자가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기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하는 그런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욕망조차도 긍정으로 예, 바꾸자. 승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는 나도 알고 있고. 예. 일단은 하기 전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범신론, 네. 범자가 이게 뭐 범우주적, 네. 범세계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유일무이라는 느낌. 저도 사실은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제가 보통 어떤 철학자에 대한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제 머릿속에 잡히는 어떤 상이 있거든요. 그 상이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점점 글을 읽으면서 그 상이 또렷해지거든요. 칸트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점점 또렷해지는 상이 제가 처음 철학자 이론을 봤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봤을 때의 느낌이 이거고 이런 흐름으로 점점 더 가겠다. 많이 가는구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스피노자가 굉장히 좀 종잡을 수 없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은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범신론이라는 거는 모든 갓들이 다 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원장님이 예수님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스스로? 예, 나 예수야. 나는 생각한 적 없는데 대신 그거 있지. 뭐 레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은 타자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타자를 보고 이 사람이 고통받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뭐 불쌍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요구를 할 때 그때 내가 그를 도와준다 이렇게 타자는 해도 나 스스로 내가. 근데 타자가 예수님이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기독교와 유대교,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가장 큰 이건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은 신과 인간은 다르다. 이건 절대 이건 깨트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모르겠어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과 인간이 다르다라는 거 그런 사고방식이 저한테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나는 기독교니까 그게 그렇지. 근데 그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 그리스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이런 거지. 그런데 범신론은 나도 신일 수 있다. 나에게도 신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그게 좀 저한테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기독교 철학으로는 그게 안 맞으면 그게 불교 철학으로는 돼요? 불교는 내가 불촉이다. 그래서 오히려 불교랑 또 좀 더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죠. 불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코나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코나투스라는 것 자체만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뭐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범신론과 코나투스는 이건 또 무슨 관계지? 왜냐면은 모든 철학자 이론이라는 거는 크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철학이 되어야 되는 건데 스피노자는 범신론도 잘 와닿지가 않는데 코나투스와 범신론은 또 뭐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헷갈렸는데 지문 어렵던가요? 지문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내용 자체가 어렵구나. 지문을 떠나서 사람이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범신론에서도 한참 헤맸는데 코나투스와 범신론은 또 이건 또 자, 무슨 그럼 일단 관계고. 정리합시다. 코나투스가 뭔데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하고 정리를 나서, 하면은 오늘 지문도 그냥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스피노자는 사람에 대해서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대 철학자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욕망을 그럼 긍정했으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이니까 라칸 쪽이네? 근데 라캉은 욕망을 조금 부정했어. 왜냐면 맞다. 욕망을 채워줄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건. 근데 이 사람은 욕망도 긍정하고. 부정적 욕망조차도 욕망으로 그렇죠. 승화시킨다 예, 하더라도 예, 욕망 예. 그래서 욕망을 채울 수 있단 말이네.
이 사람이 사탐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륙 합리론과 영국 경험론이 있는데 대륙 합리론은 데카르트? 대륙 합리론에 세 사람을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영국 경험론은 프란시스 베이컨, 휴. 로크, 흉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가르트와 스피노자는 같은 대륙 합리론인데도 굉장히 또 다 달라요. 대륙 합리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성, 생각으로 이제 철학을 한다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의 정체성은 뭔가 이게 굉장히 헷갈렸는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일단 제가 대륙 합리론자라고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카르트와 같은 계열이라면은 이제 그렇죠. 경험보다는 이성. 생각으로 나는 이제 이성으로 예. 내가 철학을 한다는 거고, 데카르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기테르 고슴 나는 생각한다 고르난 존재한다. 그러니까 네. 스피노자도 일종의 이제 생각하는 철학자인 것 같고, 그다음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이라는 게 이 사람의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일단 데카르트와 제가 스피노자가 둘이가 굉장히 다르다고 했는데 왜 다르냐면은 데카르트는 심신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은 심신 이론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은 랍비가 될 제목으로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 초청을 받던 사람인데 일종의 목사님. 결국은 유대인의 신을 부정했습니다. 왜냐면은 유대인의 신은 유일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범신론이잖아요. 그럼 범신론은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물, 전 세계 우주 모든 사물이 전부 다 신의 속성이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을 당했어요. 유일신이 아니고 모든 게 신이다. 이때 신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 이 신이 아닌데. 아닙니다. 당연히 유대교 사회에서 완전히 네, 매장을 당했는데 이장 정도가 아니겠는데 이거. 로크랑 동갑입니다. 1632년생이고요. 존 로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륙 합리론과 영국 경험론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던 시절이 존 로크는 또 있었는데, 영국 사람이잖아. 예, 존 로크는 영국 사람이죠. 하지만 대륙 이 사람은 뭐 네덜란드 유대인인데, 근데 이 파문 의식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파문을 했다고? 예, 파문을 했는데 파문도 자기가 그냥 유대교 안 할래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닌 건 아닌 모양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유대교 사회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파문 절차가 있는데 눕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몸 위를 지나간대요. 걸어서 밟고 지나가는 그 의식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너는 우리랑 상관없어. 터치 안 할 테고 너는 너대로 살고 우리는 우대로 사는 거야. 밟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페노자 그는 낮에도 저주받고 밤에도 저주받을 것이다. 잠잘 때도 저주받고 일어날 때도 저주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이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예, 하나님 아도나이. 절대 인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죄에 노여워하실 것이다. 율법서에서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를 덮쳐 그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져 버릴 것이다. 라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혹한 파문을 당하고 드디어 스피노자는 유대 사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혼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기한테 트라우마가 됐겠죠. 평생을 걸쳐서. 하지만 자기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쩔 수 없고요. 범신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을 이야기하면은 데카르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살짝 언급이 됐는데 데카르트는 이 세상에서 실체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심신 이원론 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게 이때 신인데 신이 몸신자가 있고 신신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 그 다음에 사물의 육체. 신이네. 이 신은 진짜 신이고 갓, 그 다음에 소울. 예, 정신, 영혼, 그다음에 물체. 바디. 신은 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대상으로 데카르트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놔두고요. 정신과 육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심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드의 신은 빼고 이제 정신의 신과 육체의 신이고. 예, 근데 그게 구분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구분된다고 생각. 그리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뭐 송과선이다 이런 말도 있고. 예,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아무튼 엄격히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신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노자의 범신론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실체는 오직 신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신이라는 게 가드? 갓 하나밖에 없다. 그럼 심신은 뭐 나의 정신과 나의 몸.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개구리, 나무, 올챙이, 인간, 올챙이 다 뭐냐 이거는. 지렁이, 예, 호랑이. 그거는 신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 거다. 발현. 이것을 양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레비나스가 말했던 신은 타자의 고통으로 찾아온다는데 그 타자가 결국에는 신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게 신인 거고 네. 신의 종류는 엄청나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양태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MOD, 모드. 아, 방식. 우리가 보통 모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무슨 모드, 전투 모드, 뭐 후식 모드. 원장님은 신의 원장님 모드고 이 컵은 신의 컵 모드, 스마트폰은 신의 스마트 모드. 이렇게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신이 굉장히 여러한 방식으로 여기에 다 존재하게 된다. 그럼 그 유일신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유일신이 있고 유일신이 다른 페르소나로 나타난다는 거잖아. 근데 그럼 그 유일신은 신은 사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자연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신 즉 자연, 신 즉 자연이 모든 실체다. 이 굉장히 좀 저는 잘 안 와닿았어. 그 우주의 모든 만물의 자연이라고 한다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신인 거고 신이 뭐 다 각각 존재하는 아이들 또 존재하는 그런 물체에다가 그 신이 다 깃들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 유일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연 그 자연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유일한 실체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실체는 신 즉 자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좀 틀리죠. 유일신은 아니고 신은 있는데 신이 만물에 속해 있는 그런 자연이 된다는 그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범신론을 믿었으면 이게 이해가 잘 될 텐데 범신론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이해가 될 듯 말 듯 좀 한 거예요, 사실은. 불교의 불자들은 이해하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불교도 사실은 부처님이 신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서 신은 하나밖에 없잖아, 예수님. 네, 그렇죠. 나머지 공자님,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부처는 사실 신은 아니지. 네. 근데 왜 범신론이 왜 심신 이론론이냐 하면은 카르트는 정신과 물체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스피노자의 말에 따르면은 결국 정신이든 육체이든 모두 신의 하나의 속성이 나타난 모습이니까 결국 신이라는 하나의 실체가 나타났다는 의미에서는 정신이든 물체이든 결국은 같은 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물론과 유신론도 의미가 없어버렸네. 유신론이든 유물론이든 어쨌든 짬뽕다 시켜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신에 발현된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다 그냥 신이라는 하나의 실체가 변형되어서 나타내는 양태이 될 뿐이니까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심신 이론론입니다. 보통 우리가 심신 이론론 하면 이게 유신론이냐 유물론이냐, 그러니까 몸 중심이면 유신론이고 마음 중심이면 유심론인데 이제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네. 결국은 하나다 했으니까. 물론 그 신 중에서도 그게 정신으로 발현된 거는 인간의 어떤 의지라 같은 그런 거 있죠. 몸이 발현된 거는 운동. 이거 아, 물체. 이거 다 몸이 발현된 거고 인간의 손가락 이런 것들 육체잖아요. 이런 것도 신이 발현된 건데 결국은 둘 다 인정하는 거야. 그거를 나누지 않고 다 하나의 실체인 신이 다른 모습으로 신의 모습이 발현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알겠어요. 심신 이론론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심신 이론 중에서도 어떤 분파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몸과 신은 진짜 하나다. 그러니까 유신론일 수도 있고 유물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정신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이 동물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구분한 거죠. 하지만은 자는 어떤 우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동물이든 인간도 우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럼 사물도? 그렇죠. 인간이랑 사물도 다 신의 모습이 발현된 하나의 양태이기 때문에 어떤 계층 구조로 나누지 말자는 이론이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게 그렇지. 왜냐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그 모든 그 계층 그렇죠. 또는 이게 모든 걸 해체시키면서 비정상도 정상의 반열로 다 올려놔. 비정상과 정상, 비정상이 없다. 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결국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초월적 신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 그 자체일 자체. 뿐이죠. 양태. 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고. 예. 그럼 영어도 양태, 양보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양태, 양자랑 무슨 상관은 무슨 뭐뭐처럼이라고 대로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 있는 그대로. 원장님은 신의 원장님 모습처럼이라는 거죠. 저는 신의 제 모습처럼 이 물컵은 신의 물컵의 모습처럼 대로? 양태는 뭐뭐처럼 어떻게 보면은 읽다가 보면 이해가 되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예, 그래서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 신도 아닙니다. 인격적 신, 마치 그 사람 같은 그런 모습에 대화를 하고 나는 하나님과 오늘 큐티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인격적 존재를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신도 아닙니다. 그런 신도 아니고 신은 그냥 자연 법칙 혹은 우주 법칙 혹은 이성 그 자체 따라서 신이라는 말을 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스피노자주의라고 스피노지즘이라고 있는데 스피노자의 학파죠. 무신론입니다. 그 유일신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신이라고 일컬 수 있고 그럼 그 신이란 말 뺄 수도 있고 빼면은 뭐 그냥 무신론이고
뭐 집어넣으면 유신론이지만 그 유신론은 그 유일신의 유신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흔히 유신론, 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신이 정말로 존재하고 이데아이나 아니면 우리는 전복에 그 신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는 그리고 신은 우리를 창조한 그렇죠. 창조자죠. 피조물이고 예, 맞습니다. 창조자고. 이거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근데 신이 다 있다고 뭐 얘기해 버리면은 결국은 신은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그렇지, 겁니다. 그렇지. 예. 다 모두에 있으니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신론이고요. 모든 게 정답이다 네. 하면은 사실 한 개의 정답은 없다는 거잖아. 네. 선악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오니 우리가 이분법. 우리가 절대적인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선악과도 안 만들어졌겠지. 예, 선악은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뭐든지 허용되는 거죠. 세상이 엉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치 객관주의입니다. 가치라는 건 10계명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내가 이게 선이라고 생각한다, 악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존재 목적 그런 것도 없는 거죠. 나중에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말했던 게 그러면 기독교나 톨릭에서는 유일신은 창조주신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네. 그러면 선은 신이 보상을 주는 그러한 악은 심판하고 선은 보상을 주고 딱 우리가 아직 익숙해져 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전복하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책을 썼거든요. 에티카는 ethic, 윤리입니다. 윤리. 에티카는 너무 유명하잖아.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게 뭔가 하면은 나는 이제부터 선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대신에 나의 기쁨, 나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그건 얘기합니다. 공유주의 아니야? 쾌락을 말하는 거야. 예, 마침 쾌락인데 나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거를 바로 가치 주관주의라고 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치 객관적은 아까 뭐 도덕 10계명, 기독교. 십계명과 정언명령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은 가치 객관적이고 네. 가치 주관적 가치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가치 주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가 생각하고 있는 선 윤리가 다르다는 거잖아. 내가 쾌락을 느끼면 그게 선이고 내가 불쾌락을 느끼면 그건 악인 그럼 겁니다. 그건 공리주의인데? 공개주의는 이 사람 이후에 나온 거죠. 결국은 나에게 쾌락이 되는 것이 결국은 선인 거고 맞습니다. 나에게 불쾌한 게 그게 곧 악이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도덕 선악과 연결을 해보자면은 내가 기쁜 게 선입니다. 나한테 불쾌락을 주는 게 악이고요. 이거 완전히 기독교랑은 틀리죠. 그렇지. 공리주의 하기 전이고. 예, 칸트가 나오기도 전입니다. 이 사람은. 아 그래? 이 사람이 연대가 언젠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크랑 같은 시대라고. 1632년생. 벤담과 칸트는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벤담 그 칸트도 1700년. 예, 예. 그다음에 벤담은 뭐 대충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좀 이해되네. 난 스피노자가 현대철학자인 줄 알았어.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사르트르나 그 즈음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이해하고 갔으면 편할 뻔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632년생이라고요. 아까 말했어. 제가 로크랑 동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크는 프랑스 혁명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물 자체에 이렇게 벤담에 공리를 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이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도 전이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네 그냥. 예, 그러니까 칸트랑 벤담은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 결국은 스콜라 철학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스콜라 철학 다음이니까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유대교나 기독교나 또는 이슬람 등등등의 어쨌든 구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얘는 다 테러 대상이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칸트, 벤담 다 상관없습니다. 다 상관이 없구나. 네, 결국은 원하는 거는 기쁨. 근데 그 기쁨은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의 철학적 관심사는 행복. 내가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초월적 심판자는 인간이 선할 이유가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신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선하면 상을 주는 그게 중요한 거고 예. 이쪽을 줘서 악하면은 벌을 주니까 그게 네. 싫으면은 네. 내가 선을 행하라. 이쪽에 처벌적 인센티브랑 똑같은데. 그래서 근데 드디어 이제 코나투스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코나투스가 이때까지 나온 거는 모두 스피노자와 나온 건데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코나투스를 본격적으로 깊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문에도 뭐 스토아학파부터 나오는데 스토아파 뭐 그거는 별로 스토아파하고 스콜라 철학까지 얘기하려면은 그 스토아파는 내려놓음. 어쨌든 모든 걸 내려놓는 거고 스콜라 철학은 진짜 신던. 근데 스토아학파가 이 스피노자한테 영향을 좀 줬습니다.